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땅과 다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사실 환경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애굽이라는 곳도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우글거리는 것이고 그 우상의 힘으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자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서 그 힘으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애굽이 고단했지만 애굽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야 될 곳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노동으로 인하여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먹을 것, 잠잘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살아가면 먹을 것, 마실 것은 걱정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바로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세력을 잡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사실 먹고 사는 데에는 이 세상살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환경을 가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느냐 자유인으로 사느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노예로 살면 고단하지만 먹고 사는 것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 듣고 살아도 고단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살면 더 고단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났다. 이것이 그냥 명찰로 보면은 자유인의 명찰을 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더 팍팍한 것입니다. 현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가 사는 땅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살면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중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말 안 듣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말 안 듣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살아내야 되니까. 애굽에 살 때는 세상 말만 잘 듣고 살면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것은 해결이 됐어요. 삶이 고단하더라도.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인간관계도, 또 행복에 관한 것도, 성공에 관한 것도, 가치에 관한 것도, 의미에 관한 것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은 달라요.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인간관계 방식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말을 듣고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것이죠. 참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포함된 것이 정체성입니다. 가장 먼저는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뭔가,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봄이면 봄바람 부는 대로 살고, 여름이면 여름바람 부는 대로 살고, 가을이면 가을바람 부는 대로 살고, 겨울이면 겨울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따라 사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합니다. 겨.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답게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겨와 같은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뭔가, 나답게 사는 게 뭡니까?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 나무는 바람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도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봄바람이 불어도 나답고, 여름바람이 불어도 나답고, 가을바람이 불어도 나답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는 바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로 인하여 자유인이 된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 뭐고, 나의 소명이 뭐고, 나의 사명이 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제 창조론, 진화에 대한 반론으로 창세기를 많이 이용을 하지요. 물론 이제 진화가 잘못된 것이고 창조가 옳은 거야, 이걸 설명할 때에 창세기를 우리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말씀은 사실 진화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틀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고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이 벌써 해방된 지가 거의 80년이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81년째 되는가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한테는 그 일제의 영향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도시락을 벤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꾸도 일본식 영어 아닙니까? 그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여러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을 가진 거죠.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나는 노예야. 이렇게 자기 신분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소명은 뭔가? 주인이 나를 불렀다면 거기서 말하는 주인은 자기를 부리는 그 주인이죠. 인간 주인이죠. 그 주인이 나를 불렀어요. 뭐 하라고요? 노예 생활하라고. 나의 사명은 뭐겠어요? 인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냥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의 성공은 뭐겠어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신분, 네가 누구냐,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보여주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때함보다 천지 창조를 하는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임신한 그 어머니가
이제 10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10달 동안 뭐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척척척척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죠. 모든 걸 준비하죠.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먹지 않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잖아요. 또 얘가 이쁘게 태어나게 하려고 또 그냥 그 흉측한 건 쳐다도 안 보고 노래도 좋은 노래만 듣고 뭐 그렇죠.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산딸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또 준비를 또 계속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을 네가 봤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넉넉했으면 좋겠고, 네가 기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을 탁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에다 별도 탁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별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저는 별을 여러분도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늘 쳐다보는 겁니다. 별 보는 겁니다. 예. 제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저는 그 사막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몇 목사님한테 맨날 꼬셔요. 우리 사막 가자고. 고비 사막, 그 몽골도 한번 가보고 그러자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별 보고 싶어가지고. 예, 별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낭만적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별을 다만 이 천문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겠지만 감성의 눈으로 보면 별이 뭐가 보입니까? 토끼도 보이고 뭐 어렸을 때 순이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뭐 별을 해는 밤에서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뭐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바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물고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바다 가면 안 심심하잖아요. 즐겁잖아요. 또 산에 가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나는 너를 세상에 네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얼마나 내가 고대한 줄 아니? 그래서 네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와 너무 멋져 이렇게 탄성을 지르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어. 너는 그냥 세상에 그냥 버려진 자가 아니고 던져진 자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네가 태어난 자가 아니야. 너는 먼지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나에 의해서 창조된 자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도 되게 좋아합니다. 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집 어느 날 우리 딸이 제게는 이제 우리 딸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죠.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분들 이렇게 뭘 띄워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이제 저희 할아버지야 한평이가지만 저희 할머니를 봤더니 광산김 씨시더라고요. 예, 저희 할머니가 광산김 씨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한평이가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천서 씨시죠.
그리고 이제 저야 한평이가지만 제 아내는 이제 진주정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산김 씨가 뭐냐고 싹 보거든요. 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천서 씨가 어떤 가문인가 착 봐요. 뭐 진주정 씨가 어떤 성신지를 착 봐요.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가문의 피를 받은 애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거 갖고 아빠는 맨날 그런 거 좋아한다고 맨날 타박해요. 근데 저 좋아해요 그런 거.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 하나님에서. 여러분 강상김 씨는 이조 조선에서 가장 많은 대제학 지위를 가진 사람 배출한 가문이에요. 대제학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 가문이지요. 이제 굉장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별 가문 이야기를 별거 다 해도 우리 전주희 씨가 갖고 우리 집 가문이 어쩐지 알아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이렇게 왕족 이름을 쫙 대도 한 방에 기죽일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최위의 족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가 딱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해방돼 갖고 왔는데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족보를 딱 쓰게 하는데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족보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족보를 연달아 이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족보를 어디서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족보야. 여러분 이 자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속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거든요. 나를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쫙 하셨는데 그게 천지창조래. 그래서 좀 창세기 1장을 오늘 읽어가면서요.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기죽지 말고요. 어깨 착 펴고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을 휘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랑, 이 기쁨, 이 당당함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품고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창조의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힘이 많아 자랑하려고 천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시간 구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협정을 지금 맺으려고 하는데 아직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핵 문제도 해결되어서 이란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나라가 이란 땅입니다. 주님, 이란 땅에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정상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